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큰 환난 가운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가엘의 존재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돌보시니 누가 그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에 대한 다니엘서의 언급은 싸움이 단지 땅 위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 위에서의 싸움이 참으로 버겁고 견디기 힘든 것임을 반영합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현실은 힘들지만 하늘의 현실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묵시는 꿈꿀 수 없는 때에 꿈꾸게 하는 글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서는 듣고 있는 청중과 독자를 향해 도전합니다. 깨어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수치 가운데 영원한 부끄러움의 날을 맞이할 것인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2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은 이처럼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상황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내내 믿음으로 인해 대대적인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주전 2세기 중반 안티오커스의 시대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었던 이들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결코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다른 이들을 또한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는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현실을 견디며 이기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셈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끝날에 대한 말씀을 간수하고 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5절 이하의 본문은 이전까지의 본문에 대한 일종의 부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두 명의 천상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두 존재는 강의 양편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강은 환상을 보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뿔에 관한 환상을 본 곳이 올레 강변이었고 그 환상을 풀어주는 가브리엘 역시 올레강 언덕에 등장했습니다. 10장에서 다니엘이 가브리엘의 환상을 보았던 장소 역시 히데길 강가였습니다. 강가에 등장한 두 존재 가운데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물은 것은 이 모든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였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존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보았던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10장 5절 보세요. 이 존재가 끝에 대해 풀어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정한 때 끝에 관해 이야기하는 가브리엘일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에게 질문하는 존재는 8절에서 다니엘이 묻는 것과 내용상 동일한 것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다니엘처럼 보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는 어느 때까지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모두 깨어지기까지라고 답합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는 구체적으로는 3년 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장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이 정해져 있으며 아무리 길고 어렵다 하여도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이 지나면 성도의 힘이 강력한 박해와 핍박에 의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의 조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니엘은 왜 세마포 옷 입은 존재가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자신이 깨닫지 못함을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언급과 뒤이은 풀이는 독자와 청중을 향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말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는 말씀이 어찌 보면 명료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함으로써 이 말씀이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주어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그 의미를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질문이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신뢰하라 같은 정답들이 우리의 모든 질문들에 주어지고 그러한 정답들은 우리의 질문을 어느 정도 봉쇄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과 연관되어 질문되고 다루어져야 함에도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기회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의문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질문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직접 똑똑히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끝날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끝날에 일어날 일을 묻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대답은 가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모든 말씀들이 간수되고 봉함되었다는 언급이죠. 간수되고 봉함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마지막 날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 이르시는 명령이기도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보건대 환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환난이 사라짐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환난을 통해 연단되고 부정되었던 데에서 정결케 되는 데 있습니다. 환난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단련하여 정결하고 희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끝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끝을 맺으실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됨은 환난 없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단련됨입니다. 반대로 악한 이들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들은 마지막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땅에서 성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하룻밤의 꿈과 같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은 이 모든 일의 끝이 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할수록 더더욱 그들은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그들의 악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악인의 반대말이 지혜자라는 점은 인상적이죠. 천지의 주권자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서 꿈과 환상의 풀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지만 다니엘서는 환상의 중요함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대단한 영적 체험과 꿈을 강조하는 책도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지식이며 이를 통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악이 아무리 번성하여도 오래가지 못할 것을 깨닫게 되고 대세와 주류를 따라 사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집니다. 그야말로 악이 극성을 부리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보이는 신호일 뿐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목숨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고 그 강력한 위세와 세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전체를 장악하려 하지만 그들의 강력함과 압제는 도리어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일 뿐입니다. 1290일 혹은 1335일로 표시된 날짜를 매우 구체적인 특정 기간으로 풀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이 날짜가 특정한 기간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다니엘서가 기독교 교회의 정경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읽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악의 기승은 그 마지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가 관영하고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워도 악의 날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누리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